이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달입니다. 6월 세 번째 주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6월달 한 달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교회 와서 보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지만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사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엄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였는데 손에는 돌을 하나씩 들고 이 돌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렇게 엄행한 일을 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런 물음은 이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예수님도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략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당시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돌로 치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던 모든 내용들이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것을 가르쳤는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고 해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용서와 사랑의 교훈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 군중들이 이제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예수님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그분은 성전의 장소와 시간에 부합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돌을 들고 모여든 군중들, 사람을 죽이려고 모여든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은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그 자리에 다 내버려 두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이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만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용서함을 받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나오기는 나오지만 별 의미 없이 나왔다 가는 겁니다. 교회 와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회 와서 어떤 기쁨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은 기쁨과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돌아가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교회 와서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구원받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죄가 드러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난 죄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칠 만한, 그런 나는 범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죽이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감추어졌고 숨겨져 있었지만 이 여자의 죄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을 보면 우리 몸에 병이 있는데 내과에 속하는 병이 있고 외과에 속하는 병이 있습니다. 외과에 속하는 병, 바깥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든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도 괴롭지만 금방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과에 속한 병, 속에 간에 암이 걸렸다든지 간이 굳어진다든지 무슨 대장에 암이 걸렸다든지 이런 내과에 속한 병, 보이지 않는 병은 어느 정도 지금 병이 들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통증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면 계속 병이 진행되어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암이 계속 진행되고 내 몸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암덩어리가 퍼져가고 있는데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이건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치료를 못한다는 것이 병의 무서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몸속에 있는 병이 찾아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몸속에 병이 있는데도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변명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군중들은 자기들의 죄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고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아마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아주 말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엎드려서 땅에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썼습니까? 무슨 글을 썼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목을 쫙 썼을 것이다. 이런 죄 저런 죄 쫙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 중에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그 군중들이 예기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치지 말라고 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3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은 치라는 말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는 말은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 중에 너희 자신은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에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 사형수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형시키면 우리나라가 큰 손해입니다.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간수가 이 사형수를 불러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너 하나 죽는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그렇게 큰 손해가 나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주 귀한 보물이 많이 묻혀있는 장소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사형시키고 그것을 캐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선에서 해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죽이면 정말로 손해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듣고 그러면 한번 현장에 가보자. 그래서 사형수하고 간수하고 소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왕하고 5명이 이제 제수를 앞세워서 그 장소가 어디냐 한번 가보자고 이 사형수를 앞세워서 장소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사형수 보고 당장에 여기에 묻혀 있으면 당장에 이 땅을 파서 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수가 사형수가 하는 얘기가 저는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팔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판에서 팔아먹었지 내가 팔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묻어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팔 수 없냐 그러니까 여기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캐야지 죄가 있는 사람이 캤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소장이 팔아. 소장에게 삽을 인계했습니다. 소장도 삽을 들고 생각하기에 자기도 많은 죄가 있거든요. 저도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다가는 나도 죽겠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삽이 넘어갔습니다. 파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이것을 파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폐하인 것 같습니다. 왕인 것 같습니다. 왕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하도 왕도 삽을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자기도 죄가 생각나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나도 안 되겠다. 나도 죄가 많다. 그러면서 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죄인인데 왜 나만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밖에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우주의 대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누가 먼저 사유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드러난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한센병, 우리의 몸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 한센병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센병의 특징은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소원이 뭔가 하면 아픔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한센병에 걸리면 자기의 신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죄의 아픔을 모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군중들이 죄의 아픔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고 죄가 드러난 여인은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남의 사소한 죄는 잘 판단하면서 자신의 큰 죄가 있음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결백한 사람은 남도 결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남도 깨끗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검은 사람은 남도 검게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분은 남도 거짓되게 보는 것입니다. 좋게 보인다거나 나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뷔페집이었는데 저는 열심히 음식을 갖다 먹는데 친구들은 별로 갖다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늘 잘 먹나? 왜 안 먹냐? 이상하다 생각하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 안 먹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주식이 술이다, 술.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술을 안 먹으면 뭐 먹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술을 뭐 계속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먹다가 이제 한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목사는 진짜로 술을 안 먹냐? 주식으로 술 먹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술을 먹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남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좋다는 것이고 남을 악하게 보인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반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내게 좋은 옥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지를 살피는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그래서 빛나게 만드는 것이 타산지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모든 교육 수준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무 많이 우리가 지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또 선하게 사는 것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그냥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너무 관심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죄 용서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다 갔을 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 여인이 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재판적인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가운데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죠. 집행유예. 죄를 지어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1년 6개월 징역형을 때립니다. 그렇지만 징역을 보내지 아니하고 2년 집행유예를 이제 집행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되지만 죄 질이나 또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유예를 주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어야 되지만 감옥에 가두지 않고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다 이제 죄가 없이 해주는 것이 집행유예잖아요. 집행해야 될 죄가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용어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죄를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지만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선고유예를 때리는 그러한 그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고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고 자체를 유예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집행유예는 죄인으로 일단 결정을 했지만 이 선고유예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치 않는다는 것이 집행유예가 아니고 선고유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고유예를 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도 또 이제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그 공간 안에 엄청난 병균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병균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몸에도 수없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 병균이 우리의 몸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잡아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균들을 다 우리의 몸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없어서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병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죄가 죄로 인정받지 못하고 죄가 죄로 행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죄인으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회기 동안에 죄를 지어도 경찰이 또 금방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동의해 줘야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에서 면제 특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죄는 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이 율법의 법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병이 내 몸이 좀 좋아졌나 보다. 그리고 또 컨디션이 좀 나빠지면 이 병이 더 중해졌나 보다. 그러면서 항상 병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막 몸이 몸살처럼 이렇게 났다. 이틀 동안 열이 많이 나고 너무너무 아팠다. 그렇게 아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다른 큰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이 더 악화됐는지 어떻게 됐는지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좋아지면 또 기분이 좋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 자유가 최고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극한 범죄를 저지르고 붙들려 왔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하나씩 가져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돌이 날라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무덤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나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니 넌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철로 역전을 쓴 존 번연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제수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제수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존 번연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존 번연이 걸어가고 있구나. 죄인들이 걸어갈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끌려갈까? 그 죄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 속에 내가 저기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워 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다 죄인으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끌려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끌려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드러난 죄인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난 죄인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입을 수 있고 끌려가는 죄인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어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늘 건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멘트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도둑들은 안에 들어있고 큰 도둑은 다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는
여러분 무슨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 이 여인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죄함을 받은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다시는 이런 이제 흉악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가리워진 그러한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